제주 말씀학교 센터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제주 연락대학교 말씀사역센터 섬기고 있고요. 이름은 이재균입니다. 아내와 또 4명의 딸과 함께 제가 행복하게 제주에 살고 있고요. 오늘 새벽에 올라와가지고 새벽 첫 비행기 타고 올라와서 친구 목사님 교회에 가서 줌으로 강의할 일이 있어가지고 줌으로 강의하고 또 입고 넘어와서 또 저녁 시간에 이렇게 강의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행복한 시간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근데 와가지고 근처에 스타벅스에 앉아가지고 한참 이제 성경책 그냥 열심히 이것저것 보고 있는데 카톡에 또 올리더라고요. 무슨 카톡인가 봤더니 제주에 비가 되게 많이 오거든요. 오늘부터 많이 온다고, 전국적으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내일 6시까지 비행기, 내일 저녁 6시까지 비행기가 결항한다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제 내일 첫 비행기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첫 비행기로 들어가야 돼가지고 여러 해야 될 또 사역들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야 나 집에 언제 돌아가지? 이제 내일은 못 들어갈 것 같고 내일 모레나 늦게 들어가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시간이지만 그래도 마음의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가고 있죠. 고난주간 지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여러 이벤트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벤트 중에 하나는 꽤 오래되기는 했지만은 미디어 금식하는 것들, 스마트폰 금식하는 것들 이런 금식들을 하시더라고요. 참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고 아이디어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왜 아쉬웠냐면은 미디어 금식이나 스마트폰 금식은 조금은 소극적인 것이잖아요. 조금 그 가운데 적극적으로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신약 성경을 한번 내가 통독해 보겠다. 아니면 성경 세미나에 한번 참여해 보겠다. 내가 성경을 더 많이 공부하는 그리고 성경을 더 연구하는 시간들을 가져서 하나님을 알고 또 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결정하기로 하면 좀 적극적으로 반응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는데 오늘 여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이 고난주간임에도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기준 따라 살아가기로 결정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한 1서, 2서, 3서를 저희가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요한 계시록 말씀을 살펴보더라고요. 이제 신약 성경이 다 끝나고 이제 창세기로 넘어가게 되죠. 창세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신약 성경이 27권이잖아요. 27권의 성경을 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학교의 커리를 진행하다 보면은 요한 1서에 왔을 때에 신약 성경을 한번 쭉 정리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동안에 배웠던 신약 성경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1시간 정도 해서 신약 성경 전체를 한눈에 쭉 살펴볼 것이거든요. 한번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고 또 한번 정리하는 시간도 가지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대요. 그러니까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성경에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이 됐을 때를 의미할 텐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시간과 어떤 때가 되었길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까라고 생각해 봐야 되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나타난 현상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가 30년 정도 갈릴리에서 생활하시다가 3년의 공생애를 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유대를 지나고 사마리아를 뚫고 땅끝이라고 일컬어지는 로마까지 전달되는데 불과 30년의 시간이 걸려요.
30여 년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 시대에 어떤 철학이나 어떤 종교가 발흥해서 로마의 땅끝까지 전해지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전달된 것이 있었나 생각해보면 그 어떤 종교나 철학도 이 짧은 시간 안에 전 지중해와 로마 땅 가운데 전해진 것은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만큼 유일하게 30년 만에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그 복음이 땅끝이라고 하는 로마까지 전달되어지는 폭발력 있게 힘있게 증거되어진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때가 참해라고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이라고 하는 로마까지 급속도로 확장되어지는, 급속도로 증거되어지는 그것들을 준비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중간사라고 하는 역사를 배우셨을 것 같고 아마 기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중간사라고 하는 역사는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이 말라기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4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말라기서인데 이 말라기서로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사역하실 때까지 이 기간들을 중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적인 용어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중간기라고 하는 용어가 없는데 기독교 안에서 이 시기를 중간기라고 일컬어요. 즉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은 시기,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던 시기라고 하는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동안에 침묵하거나 노시거나 손 놓고 이 시간을 지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질 준비를 하는 기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준비하셨던 것은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아픈 역사예요. 유대인들은 늘 주변 나라의 강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나라가 망하고 노예로 포로로 다른 지역으로 팔려가는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서 멸망하면서 아수르 제국 전역에 흩어지게 돼요. 두 번째는 남겨진 남유다가 BC 605년에 597년에 586년에 582년에 네 번에 걸쳐서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하면서 바벨론 전 지역으로 노예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잡혀가는 과정에 BC 586년에 무엇이 무너지게 되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무너지게 돼요. 즉 그들의 신앙의 공동체, 신앙의 중심에 있었던 성전이 사라지면서 이들이 신앙생활을 해야겠는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중심지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것이 무엇이었냐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돼요. 이 회당은 유대 지역에서 먼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노예로 포로로 잡혀간 지역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것이 회당이었습니다. 이 회당은 어떻게 만들게 됐냐면 성인 남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인은 몇 살 때가 성인이냐면 12살 이상이 돼야 성인이에요. 12살 성인 10명이 모였을 때에 무엇 할 수 있느냐? 네. 네. 조비 불량인가요? 그러면 제가 화면 미러링을 할까요? 화면 미러링이 안 잡히네.
이 케이블이 문제인가 보죠? 그렇죠? 12살 성인 이제 시작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예, 12살 성인 10명만 모이면 유대인들은 회당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회당을 만들어서 이 회당 공동체가 뭐 하는 곳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회당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회당은 나그네들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곳이 회당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회당은 예배드리는 공간도 있지만 한켠에는 나그네들을 위해서 숙소를 꼭 마련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릴 때에 기본적으로 기독교의 예배가 유대교 예배에서 오거든요. 예배할 때에 찬양을 하겠죠. 그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하겠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 때가 가장 중요해요.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 회당을 담당하는 유대인 회당장에게 설교 권한이 주어지죠. 그러나 그것보다 앞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지역을 방문하는 유대인 랍비, 바리새인, 그 사람이 탁월하면 탁월할수록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이 먼저 주어지게 돼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한 최고의 랍비이죠. 예수님도 그 시대에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따라다닐 정도로 인기 있는 랍비였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바로 바울과 예수님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이 시간들을 인용해서 무엇하냐면 성경을 읽고 그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졌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구원 얻는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회당에는 숙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잘 수 있는 곳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데 바울 사도가 복음의 사역을 담당할 때에 여러분 고대 사회에 바울 사도 시대에 한 사람이 여행할 때에 보통 어느 정도의 무게를 지고 다닐까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텐트를 가방 속에 넣고 다녀야 됐고요. 또 여행 때에 떨어질 신발을 대비해서 신발을 가지고 다녀야 됐고 비상 식량을 또 가지고 다녀야 됐어요. 그래서 총 몇 킬로 정도 되냐면 20킬로 이상 되는 무게를 여행자는 늘 가지고 다녀야 됐어요. 길을 갈 때에도 마찬가지지만 배를 타고 여행할 때에 여러분 지금은 배를 타면 배에 스낵바도 있고 식당도 있잖아요. 제주 왔다 갔다 하는 배들 다 갖춰져 있는데 고대 사회의 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배를 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배에서 거할 때 필요한 텐트를 배 위에다 쳐야 돼요. 그리고 그 배 위에서 내가 음식을 직접 해서 먹어야 되는 것이 그냥 배만 빌려주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회당을 들어가는데 회당을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숙식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가는 거죠. 즉 예배 시간에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숙식을 제공받기 위해서. 근데 유대인들은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해서 흩어졌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해서 흩어졌죠. 그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또 전 세계로 흩어지게 돼요. 또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리는 헬라 제국 안에서도 전 세계로 또 한 번 흩어지게 되고요.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장군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의 유대인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서 전 로마 지역에 팔려나가게 되고 또 로마의 노예 시장에 팔려나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널려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회당을 짓고 신앙생활했는데 믿음의 사도들은 바로 이 회당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행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회당이라고 하는 공간을 준비하셨어요. 두 번째 선교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언어를 배우는 것이죠. 언어. 선교사님들이 늘 기도 편지 보내시잖아요. 첫 번째는 언어의 진보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이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이고 요청인데 저도 이제 외국에서 통역 강의를 통해서 강의를 하다 보면은 선교사님들이
15년, 20년 지나셨는데 직접 강의하지를 않으세요. 아니 선교사님 15년, 20년 생활하셨는데 왜 현지 언어로 직접 강의를 하시지 왜 강의를 안 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면 본인이 15년, 20년 동안 현지에서 생활하면서 언어를 배우기는 했지만은 현지인들이 그 언어를 강의했을 때, 설교했을 때 잘 알아듣느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현지인들한테 물어봤어요. 15년, 20년 사역한 선교사님이 말하는 그 언어를 몇 퍼센트나 알아들으세요? 라고 물어볼 때에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알아듣기 위해서 노력하면 50% 알아들을 수 있어요. 대부분은 30%, 20%도 못 알아들어요.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는 것을 현지인에게 들었어요. 여러분, 언어를 습득하고 그 언어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강의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바울과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은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선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만들죠.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이 정복하던 국가에 어떤 언어를 사용하게 했냐면 헬라어를 사용하도록 했어요. 근데 그 헬라어는 고급 귀족들이 사용하는 헬라어가 있고 일반 평민들이 사용하는 헬라어가 있는데 어떤 언어를 일반화시켰냐면 코인의 헬라어라고 하는 시장 언어,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공용어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게 되는데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했음에도 어떤 언어를 공용어로 만들었냐면 여러분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했으면 당연히 로마어, 라틴어를 공용어로 만들어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근데 로마는 독특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로마 사람들의 사고와 생각 속에 그리스 문화에 대한, 그리스 철학에 대한 동경, 그리스 철학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코인의 헬라어를 공용어로 만들어요. 여러분 이 공용어가 누구에게도 사용되냐면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이방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하게 되는데 갈릴리 지역에서도 어떤 언어를 공통어로 사용하게 되냐면 히브리어나 아람어가 아닌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게 돼요. 여러분 헬라어를 얼마나 잘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요한 사도가 우리가 공부하는 요한 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을 쓰거든요. 어떤 언어로 책을 쓰느냐? 헬라어로 책을 써요. 여러분 말하는 것보다 글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어렵죠. 근데 갈릴리 어부였던 요한이 무엇을 써요? 성경을 기록한다고. 그것도 요한 복음, 요한 1, 2, 3서 그 어렵다라고 하는 요한계시록까지 써요. 그 말인즉슨 요한 사도가 무엇했다라는 거예요? 헬라어에 능통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베드로도 어부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라고 하는 두 권의 책을 쓰게 되는데 베드로가 어떤 언어로 쓸까요? 동일하게 헬라어로 써요. 즉 어부인데도 불구하고 헬라어를 능통하게 구사할 수 있고 능통하게 쓸 수 있을 정도로 보편적인 언어였다. 공통적인 언어였다. 그래서 믿음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에 언어의 장벽 없이 모든 사람들이 헬라어를 사용하기에 헬라어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폭발적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헬라어라고 하는 언어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자연의 창조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죠.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읽고 배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 있냐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구만 읽을 수 있어요? 유대인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문제는 이방 사람들이죠.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했을 때에 너무나 감사하게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이 무너지고 4개의 나라로 쪼개지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남쪽의 이집트를 정복한 프톨레미라고 하는 왕조예요.
이 프톨레미라고 하는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과 함께 정복 전쟁을 펼치기는 했으나 그가 주로 담당했던 일은, 관심이 있었던 일은 학자예요. 학자. 무언가를 연구하고 책을 읽고 책을 수집하는 것. 그래서 프톨레미가 알렉산더와 함께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정말 많은 책들을 수집해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책들을 어디로 가지고 오냐? 자신의 제국 프톨레미 왕조, 프톨레미가 다스리는 이집트로 가지고 오고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에 도서관을 만들게 돼요. 이 도서관이 그 시대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을 프톨레미가 만들어내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없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무엇이 없느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없었어요. 또 하나, 알렉산더라고 하는 도시에는 이미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몇만의 유대인이 살고 있었냐? 약 10만의 유대인이 살고 있었어요. 이 시대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에 약 50만에서 100만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중에 10만이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프톨레미에게 요청하기를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무엇을요?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이미 이들은 유대 지역을 떠나서 2세대, 3세대, 이민 2세대, 3세대, 4세대들이에요. 이미 히브리어를 알고 있기는 하다. 히브리어보다는 헬라어에 더 능통한, 헬라어가 익숙한 사람들이죠. 그래 번역해 줄 걸 요청하고 프톨레미도 마침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성경이 없는 것 너무나 소장하고 싶어서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에게 요청해서 전설에 의하면 70명의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번역했다라고 해서 70인경, 셉투아진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70인경이 성경이 번역될 때에 구약 성경 39권인데 구약 성경 전체가 번역된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어떤 것을 번역하냐면 모세 오경부터 번역하기 시작해요. 모세 오경을 필두로 해서 그 다음에 역사서 조금씩 번역하는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어찌됐든 70인경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된 성경을 통해서 헬라어로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또 성경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이에요. 즉 이방 지역에 세워진 회당 안에서 70인경 헬라어 성경이 사용되면서 성경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로마 시대로 접어들면서 여행의 자유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행의 자유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바다에 있는 해적들, 그리고 산에 있는 강도들 때문이에요. 내가 마을을 지나서 국경선을 넘어서 여행하고 싶어도 산가를 넘을 때에, 바다를 갈 때에 무엇이 있어요? 해적들이 있고 강도들이 있기 때문에 잡혀서 죽을 위협이 있는데 쉽게 여행을 결정할 수는 없겠죠. 또 하나의 문제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전 지중해 영역을 세계를 정복하면서 각 지역에서 전리품들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각 지역에서 낸 세금과 조공을 어디로 옮겨야 되냐면 로마 수도로 옮겨야 된다고요. 옮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죠. 비행기가 없으니까 가장 많게는 배로 운반하든지 아니면 육로를 통해서 운반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옮기는 과정 속에 동일하게 내륙에 있는 강도들과 바닷가에 있는 해적에 의해서 이 전리품들과 세금들과 조공들이 강탈당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원로원, 지금의 우리나라 국회와 같은 곳에서 결정을 해요. 어떤 결정을 하냐면 로마의 위대한 장군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장군인데 BC 64년경에 폼페이우스 장군에게 전권을 위임해요. 어떤 전권을 위임하냐면 바다에서는 모든 통제권을 폼페이우스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요. 그리고 내륙으로는 해안가에서 70km 안까지 모든 정권을 누구에게 주냐? 폼페이우스 장군에게 주어요. 그래서 모든 해적들과 강도들을 소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폼페이우스가 위대한 업적을 남겨요. 정말로 바다의 해적들과 내륙에 있는 강도들을 어느 정도 소탕하는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되게
여행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BC 64년에 폼페이우스가 정권을 가지고 바다의 해적들과 강도들을 소탕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64년에 폼페이우스가 어디로 오게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오게 돼요. 예루살렘에 와서 어디에 들어가게 되냐면 성전에 들어가게 돼요.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난리가 벌어져요. 왜 그러냐? 유대인들의 성전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느냐? 제사장과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폼페이우스가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으로 반기를 들게 돼요. 근데 폼페이우스는 잘됐다 이 인간들. 그때 뭐하냐? 유대인들이 싹 정복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전을 약탈해가고 또 많은 유대인들을 어디로 잡아가느냐? 포로로 로마로 잡아가게 돼요. 여러분 나중에 로마서에 보면은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 땅에 살고 있게 되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이때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에서 잡아갔던 1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어느 때까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100년 전까지, 이때부터 100년 후까지 로마 땅에 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 땅 가운데 교회가 자연스럽게 세워질 수 있었고 그 복음이 로마 땅 가운데 터전을 자리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역사라고 하는 것이 전쟁이라고 하는 슬픔이 있기는 하나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은 시간 개념에서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런 장면들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광대한 지중해 연안의 영토를 효과적으로 다스릴 방법을 생각해내는데 군사력을 동원해서 정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한 지역을 정복하면 또 다른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한 지역을 잠재우면 또 다른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어떻게 이 반란을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을까? 유일한 방법을 군대는 신속하게 파견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래서 군대를 신속하게 파견하기 위해서 로마가 쓴 방법이 뭐냐? 도로를 잘 닦아내는 것이었어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도로를 10m 도로에 3m, 3m는 인도, 가운데 4m 도로는 마차 2대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도로를 만드는 것이 기본 원칙이었어요. 근데 이 도로를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었는지 지금에도 2000년이 지났는데도 사용할 정도로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죠. 로마가 전 로마 제국 안에 몇만 킬로미터의 도로를 까냐면 여러분 지구 한 바퀴가 몇만 킬로냐면 약 4만 킬로미터예요. 근데 로마는 이러한 10m 되는 도로를 로마 제국 안에 8만 킬로미터나 깔아 놓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어떤 도로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느냐? 로마가 잘 닦아놓은 이 도로 따라서 로마 제국 구석구석 안 닿는 곳 없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놀라운 일을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해당 언어, 성경, 해적을 소탕하고 도로를 만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그 적기에 누구를 보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AD 30년에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시죠. 이제 남겨준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여러분 성경이 쓰였던 시대에 땅끝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 바로 로마의 제국의 수도인 로마예요. 사도행전 28장에 로마의 수도인 로마 땅에 누가요? 바울, 죄수의 몸이지만 바울이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하여서 무엇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예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증거됐다라고 맺고 있어요. 이 과정 속에 무엇이 세워졌을까요? 당연히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겠죠. 근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중요한 일인데 문제는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 안에 무엇이 발생하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죠. 현대교회들도 교회가 세워져서 축하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당장 그 다음 주부터 무엇이 발생할까요? 문제가 발생해요.
성도들 사이에 육개장을 먹을 것이냐, 국수를 삶아 먹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백반으로 먹을 것이냐. 교회 야유회를 가는데 산으로 갈 것이냐, 바다로 갈 것이냐, 강으로 갈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우기 시작하죠. 또 내가 예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의 패턴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왔더니 아니 이 인간들은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고 거짓도 안 하고 노름도 안 하고 되게 재미없는 삶을 살아간다고요. 근데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지 나도 모르겠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다 라고 외치면서 여전히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거짓을 행하며 방탕한 삶을 교회에서 행해요. 또 그런 모습들이 교회 성도들에게 점점 영향을 미쳐가게 되고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요. 발생하게 돼요. 내가 예전에 불교를 믿었던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신앙생활해요. 교회에 왔더니 신앙생활하는데 이 사람들이 불교처럼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나는 불교도로 신앙생활했는데 그래서 뭐냐? 불교도처럼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극락에 갑니다. 천국에 간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극락에 가야 됩니다. 우리는 성화된다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는 성불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상한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교회들을 어지럽힌다고요. 동일하게 초대교회 안에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었냐?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 있죠? 어떤 성경이 제일 먼저 쓰여질까요? 마태복음일까요? 마태복음이 신약성에 제일 처음에 나오니까 그렇지 않겠죠?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은 바로 야고보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야고보서는 AD 약 45년경에 46년 사이에 쓰인 책이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의 문제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행위의 문제를 다뤄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에 합당한 무엇이 없어요? 행위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느냐?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합당한 행위가 없는 것,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서 안에서 가르치죠. 야고보 사도의 사역 이후에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가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은 AD 47년에서 약 48년까지 1년, 2년의 시간 동안 이루어지게 돼요.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바울과 또 갈라디아서 2장에 기록하는 디도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가게 돼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사람 마가 요한과 함께 떠나가죠. 4명의 사람들이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어느 지역으로 가느냐? 제일 처음에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가게 돼요.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가게 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전도 여행의 멤버였던 바나바, 가장 권위자의 고향이 바로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었어요. 바나바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으로 자신의 고향 사람들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버가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해 갔을 때에 버가에서 누가 도망가냐면 마가 요한이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도망가요. 많은 분들이 왜 마가 요한이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자신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 했을 때에 마가 요한은 부잣집 도련님이었다. 왜 그러냐? 예루살렘에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120명 성도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했던 다락방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해요. 즉 우리의 믿음 속에 어떤 믿음이 있냐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죠. 그리고 이후에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다 풀려났는데 누구의 집에 가게 되냐면 마가 요한의 집에서 모인 성도들에게 찾아가게 돼요.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 요한의 집에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즉 마가 요한의 집은 120명의 사람들이 모일 정도의 커다란 공간이 있는 대저택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버가에서 도망갔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마가 요한은 골로새서에 보면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할례파라고 이야기해요. 할례파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 너무나 좋지.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안 된다. 무엇이 있어야 되냐? 유대인의 율법을 쫓아 율법을 행하고 또 하나 할례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할례파 사람들이에요. 마가 요한이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바울이 무엇을 증거해요? 할례를 필요 없고 율법을 지키는 것도 필요 없고 무엇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마가 요한의 마음에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왜요? 자신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무엇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뼛속까지 유대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것이에요. 어찌됐든 이 과정을 지나서 어느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냐면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게 돼요.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무엇을 전하느냐? 동일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된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죠.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떠난 이후에 누가 찾아오게 되느냐? 거짓 교사들, 앞에서 말씀드렸던 할례파 사람들이 들어오게 돼요. 야야 무슨 소리냐?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무엇을 통해서 의롭게 되느냐? 구약 성경에 기록하는 것처럼 율법의 행위를 쫓아서 할례를 쫓아서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요. 그러자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싹 빼버리고 무엇을 쫓아가는 거예요? 할례파 사람들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바울 사도가 듣게 되고 분노한 마음에 우리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갈라디아서에 기록해서 전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가 기록이 돼요. 근데 그리고 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냐면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할례파 이단들이 일어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율법의 행위와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니까 이 두 개의 가치가 충돌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D 49년에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공유회가 열리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의 멤버들, 사도들,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여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 회의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와 또 바울과 이분들이 서로 회의를 통해서 무엇을 결정하느냐? 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율법의 행위나 할례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소식을 꽝꽝꽝 결정을 하게 돼요. 이제 뭐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의 행위나 할례를 주장할 수 없게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것도 누가 결정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생인 사도 야고보와 믿음의 선배들이 결정한 일이라고요. 이 메시지를 가지고 AD 50년에서 52년 사이에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가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대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1차 전도 여행에 함께했던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우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왜 싸우느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아마도 제 생각에는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 공유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결정했던 것 같아요. 즉 자신이 지금까지 믿었던 신념과 자신의 가치를 예루살렘 공유의 권위를 인정하며 포기하고 그래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신념으로 취한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전도여행에서 떠났던 마가 요한을 데려갈 수 없다. 둘이 대판 싸우고 갈라지게 되죠. 그러면서 바울은 누구를 선택하느냐? 실라라고 하는 인물을 선택해서 갈라디아 쪽에 가서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고 그곳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영적인 아들을 선교여행에 동참하게 합니다. 근데 이들이 선교여행을 시작하면서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냐?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의 서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길 원해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죠. 그때 무시아의 지역에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선교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냐로 부르시는구나 라고 확신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이었던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빌립보의 간수와 그의 가족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이때부터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색 옷감, 비단 옷감을 파는 여인이 바울 사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게 됩니다. 박해가 일어나자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건너가게 되죠. 데살로니가에서 며칠 동안 복음을 전하냐?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 동안, 즉 3주 동안 복음을 전해요. 근데 바울 사도의 선교 패턴을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머물길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의 수도가 어디냐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의 선교 여행을 보면 바울은 시리아 안디옥에서 선교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시리아 안디옥은 시리아라고 하는 거대한, 우리로 말하면 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이런 도거든요. 시리아라고 하는 도의 수도가 어디냐? 안디옥이에요. 바울 사도가 예베소에서 사역하는데 소아시아의 수도가 예베소예요. 또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역하는데 고린도는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의 수도가 고린도예요. 바울은 늘 어디를 중심으로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의 사역을 담당했던 것이 바울이에요. 즉 대도시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 다양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 그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교육해서 그들을 자신의 고향으로 파견해서 파송해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했던 것이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에서 3주밖에 없었던 이유는 간단해요. 데살로니가에서 박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박해를 피하여서 어디로 오느냐? 아테네라고 하는 곳으로 오게 되고, 이후에 고린도에서 몇 년 동안 머물게 되냐?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바울 사도가 사역을 하게 되죠. 이 고린도에서 머물 때에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고난을 위로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해를 하게 돼요. 어떤 오해를 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죽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부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신뢰하게 돼요. 누구만 부활에 동참하느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만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고요. 이 잘못된 생각을 바울 사도가 바로잡기 위하여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하는 두 권의 책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2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바울 사도가 3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돼요. 3차 전도여행은 AD 53년에서 57년까지 어디에 머물게 되냐면 예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머물면서 복음의 사역을 담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베소에서 바울 사도가 어떤 곳을 따로 구별하냐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구별해서 이곳에서 누구를 양육하냐? 제자들을 양육해요.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 지역의 모든 지역에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해서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 모든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어요? 실제로 바울이 다 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제자들을 양육해 냈고,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소아시아 전역에 증거되게 한다고요. 그 중에 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골로새라고 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골로새라고 하는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골로새 교회가 개척이 돼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바로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제자 훈련하고 훈련을 받았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3차 전도여행이 예배소에 머물 때에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2차 전도여행 때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 가운데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교회 안에 분열의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이는 바울에게, 어떤 이는 아볼로에게, 어떤 이는 베드로에게, 어떤 이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교회가 분열을 하게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심지어 아들이 자신의 어머니와 결혼하는 일까지 발생하게 돼요. 또 하나 재판의 문제가 발생해서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것을 착취하기 위해서 재판, 소송하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또 하나 교회 안에서 은사의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어떤 은사가 더 탁월한지, 어떤 은사는 더 못한지에 대한 은사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또 부활에 관한 문제도 발생하게 돼요. 부활할 때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느냐 부활하지 않느냐, 우리의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부활하지 않는다, 우리 영혼만 부활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게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답을 해주게 돼요. 근데 고린도 전서를 썼는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도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더 분열하게 되고 서로 대판 싸우게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직접 방문해요. 근데 방문했는데 그래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눈물의 편지, 고난의 편지라고 하는 바울 사도가 눈물로써 애통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써요. 그런데 성경에는 전달되지 않아요. 고린도 후서에만 애통과 눈물의 편지를 썼다고 그 편지들을 기록을 해요. 바울 사도가 이런 노력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도의 관계가 잘 회복되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너네를 다시 방문할 거야, 나의 방문을 잘 준비해 라고 하는 의미에서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책을 쓰게 돼요. 그리고 바울이 3년의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디를 방문하느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돼요.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더니 어떤 소식이 들려오게 되냐면 저 멀리 로마 땅에 있는 교회가 서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분열되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또 듣게 돼요. 왜 로마 교회가 분열되게 되냐면 AD 49년에 예루살렘에서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으나 로마 땅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유대인들과 유대인 사이에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 한쪽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유대인 사이에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냐, 우리의 메시아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대판 싸우게 돼요. 이것은 폭동으로까지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황제가 칙령을 내려요.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라고 명령을 내려서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되게 돼요. 떠나가게 돼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죠. 이들이 로마에서 어디로 건너와요? 고린도로 건너와서 2차 전도 여행 때 누구를 만나게 되죠? 바울을 고린도에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텐트 만드는 업이 같아서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선교 여행을 함께 했던 평생의 동역자를 이때 얻게 되죠. 즉 글라우디오 왕제의 칙령으로 인해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평생의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은 동역자를 만나게 되고요. 이때 유대인들이 쫓겨나면서 로마에는 누구만 남아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게 되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무엇하느냐? 4년, 5년의 시간 동안에 자신들만의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전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귀하게 생각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절기를 지키기를 힘쓰고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 우상에게 맞춰졌기 때문에 먹지 않았어요. 심지어 시장에서 파는 포도주도 먹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의 신전에 우상을 섬길 때 포도주도 바쳤거든요.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먹지 않았다고요. 근데 이방인들은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규칙이 아니기 때문에. 절기를 지킬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파는
돼지고기 시장에 가서 파는 음식들 아무리 우상에 바쳐졌다고 해도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식에 불과한데 마음껏 즐겨 먹었다고요. 이런 문화 속에서 이방인 문화, 기독교 문화가 형성이 되게 돼요. 그러다가 AD 54년에 글라우디오 왕제가 죽어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네로 왕제가 황제의 직위에 오르게 되거든요. 네로 왕제가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을 자신이 이어받지 않아요. 내가 이것을 그대로 따르지 않겠다. 이 칙령은 폐기.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디로 돌아가게 되느냐? 다시 로마 땅으로 돌아가게 돼요. 로마 교회에 돌아갔더니 이방인들의 문화가 이미 형성돼 있어요. 그럼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의 기독교 문화를 쫓아갈까요? 쫓아갈 수 없죠. 그러니 교회가 나눠지게 된다. 이 나눠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서라고 하는 책을 쓰게 돼요. 로마서라고 하는 책을. 그리고 바울이 AD 58년에서 60년까지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돼요. 2년 감옥에 있으면서 무엇하게 되냐? 나는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겠다. 바울이 어떤 권이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그 특권을 바울 사도가 사용해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겠다 항소하게 되고 로마로 이동해서 AD 60년부터 62년까지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갇혀 있게 되죠. 여러분 바울은 몇 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요? 4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하면 꾸벅 죽지만 이 시대의 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고 따랐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더니 4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해요. 여러분 그 목사를 믿겠어요? 더 중요한 거는 이 목사가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을까요? 어떤 교단은 자기의 교주가 10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도 여전히 신뢰하고 믿더라고요. 그런 교단은 있기는 하더라고요. JMS라고 있어요. 여전히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기는 한데 지금 뭐 갇혀 있기는 하지만은 바울 사도에 대한 불신들이 있죠. 이 불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바울이 없는 동안에 무너진 기독교적인 가치들, 가르침들이 무너진 교회들, 즉 예배소 교회, 에베소서를 쓰고요. 골로새 교회에게는 골로새서라고 하는 책을 쓰고 골로새 교회에서 사역하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서를 쓰게 되고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처음 개척했던 빌립보 교회에게 빌립보서라고 하는 책을 이때 쓰게 돼요. 2년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죠. 그리고 62년부터 64년 동안 바울은 여전히 4차 전도여행을 떠나가게 돼요. 전도여행을 어디로 가게 되느냐? 지중해 한가운데 떠있는 그레데라고 하는 섬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이곳에 누구를 목회자로 남겨두게 되냐? 디도를 남겨두게 되고요. 예배소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누구를 이곳에 남겨두게 되냐면 디모데를 남겨두고 어디로 떠나느냐? 빌립보 교회가 있는 마게도냐로 떠나가게 돼요. 이 마게도냐에서 디도와 디모데에게 그들이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를, 디도와 디모데는 이때의 나이가 굉장히 어렸던 것 같아요. 모두 다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디도와 디모데가 나이가 얼마나 어렸든지 얘도 목사야? 아니 얘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야 네가 어린 놈이 무슨 어른들을 가르친다 그러냐? 너 조용히 있어 라고 하면서 업신여기고 비방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사역하는 디도와 디모데가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디도서와 디모데 전서라고 하는 책을 바울이 보내게 돼요. 그리고 AD 64년에서 68년 사이에 네로 황제에 의한 네로 박해가 발생을 하게 돼요. 네로 황제가 박해 가운데 기독교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도 하고 기둥에 매달아서 불로 태워 죽이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기도 하죠. 이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음 가운데 흔들리겠죠. 신앙 가운데 흔들릴 거예요. 그 신앙 가운데 흔들린 성도들을 향해서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돼요. 또 하나는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은 박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무엇 하면 되냐면 내가 과거에 믿었던 유대교로 돌아가면 돼요. 왜 그러냐면 유대교는 로마 정부가 인정한 공인된 종교였어요. 로마 제국 안에 45개의 종교를 정식 국가 종교로 인정하고 보호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유대교였거든요. 박해가 있더라도 내가 유대교로 돌아가면 박해를 피할 수도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야야 박해가 있으나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책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이에요.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각오하라고 요청하는 책이냐? 순교를 각오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결정하면서 믿어야지 잠깐 박해가 있다고 도망가냐? 이놈들아? 라고 외치는 책이 히브리서 책이에요. 이 마가복음과 히브리서가 쓰여지기 전에 앞에 어떤 책들이 쓰여지게 되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을 배경으로 해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유다서라고 하는 책이 세 권의 책이 이때쯤 해서 쓰이게 돼요. 그리고 68년 이후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전이 무너지게 돼요. 누구에 의해서요? 로마의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티투스 장군은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메노라라고 하는 촛대를 어디로 가지고 가게 되냐? 로마로 가지고 가게 돼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개선 의식을 축하하는 개선문이 있는데 개선문 상단에 70년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에서 가지고 온 메노라가 부조되어 있어요. 기념하기 위해서. 그럴 정도로 성전이 철저하게 무너지게 된다. 성전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살 수 없게 돼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 버리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로마의 군대가 주둔해요. 이때 유대인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성전이 무너진 것이. 왜 그러냐면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사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곳이거든요. 성전이 무너졌으니 누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지 않고 그들을 통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때에 그럼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 도대체 언제 보내주시는 거냐?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메시아 언제 보내주실 거냐 도대체? 라고 하는 생각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생각에 어떤 책이 쓰이게 되냐?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책이 쓰여지게 돼요. 즉 마태복음을 통해서 너희들의 메시아, 너희들의 왕으로 누가 오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다. 그분이 너희들의 왕이고 메시아이니 그분을 따라라 라고 유대인들에게 요청하는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또 하나의 문제는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졌을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왜 일어나냐면 유대인들이 로마를 향해서 반역을 해요. 반역. 로마에 대해서 반기를 든다고요. 로마 제국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로마를 향해서 반역하는 거예요. 반역하는 것. 즉 로마의 평화를 깨는 것. 이것이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이거든요. 근데 이걸 누가 해요? 유대인들, 유대교 사람들이 한다고요. 여러분 근데 교회는 우리는 초대교회는 가정교회라고 생각하잖아요.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이기는 해요. 그러나 가장 많은 형태의 교회는 여전히 유대인 회당 안에 한켠의 기독교로 자리하고 있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AD 70년에 뭐예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반역을 했잖아요. 기독교인들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죠. 저 기독교인 저 인간들 로마에 대해서 반역한 인간들 아니야? 저 흉악한 범죄자들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식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책이 쓰이게 되냐? 누가복음과 어떤 책이요? 사도행전이 한꺼번에 쓰이게 돼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독교는 유대교와 달라요가 주 포인트예요.
기독교는 로마법을 어기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재판을 받으시는데 4번의 재판을 받아요. 4번의 재판 중에 1번의 유죄를 받아요. 그리고 3번의 무죄를 받아요. 1번의 유죄는 어디서 받느냐? 유대인들의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종교에 대해서. 무죄는 누구에게 받냐? 로마의 관리들, 빌라도에게 2번, 헤롯에게 1번. 무죄를 받아요. 로마 관리가 뭘 인정했어요? 예수는 무죄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로마법을 어긴 거예요. 어기지 않은 종교라고 하는 걸 설명한다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4번의 재판을 받아요. 바울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1번의 유죄, 3번의 무죄를 선고받아요. 1번의 유죄는 유대인들의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3번은 로마의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